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같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세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배 태 속에서부터 계속 싸웠던 것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계속 경쟁하고 서로에 관해서 오늘 서로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죠. 특별히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두 아들에 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에서가 이 야곱에 관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2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영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야곱이란 이름 뜻이 무엇이었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란 뜻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야곱이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나요? 실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이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서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돌리고 있죠.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뺏어섰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심중에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새 이 마음의 소리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웹툰으로도 있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런데 에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심중에 말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리냐면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릴 정도로 심중에 했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고 있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야곱을 피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리. 오늘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은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 피 흘린 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서도 이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내 오라비 우리의 고향으로 지금 이 야곱을 잠시 보내면은 그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보내면은 이 에서의 노가 풀리게 되고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잠시 며칠을 피신케 한다라는 것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무려 20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생각, 잠시 며칠만, 잠시 몇 달만, 그래 지금 분이 풀리는 잠시 몇 개월만 피신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20년이 지나서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은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삶이 2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고 오늘 리브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고 이 야곱이 언약의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한 가지 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지금 가나안 해쪽 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 야곱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동족, 고향에 있는 동족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삭이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동족 가운데서 취하였던 아내였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이 고향으로 보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 가운데 동족 가운데 아내를 취하게 한다라는 이 명분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대로 수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님의 보냄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죠?
이 신이 많은 종을 보내고 이 종은 낙타 10필과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이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베로 따로 함께 가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바단 아람으로 오늘 향하고 있죠. 그런데 브엘셀바에서 출발했던 이 야곱이 헤브론을 거쳐서 한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그 지명은 베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곳에 이를 때까지 야곱은 이곳의 지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셀바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6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한 이틀 가는 이 거리를 가면서 이 베델까지 이르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또 이틀 동안 홀로 여행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야곱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유능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이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서는 홀로 지내는 시간, 이 들판을 배회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늘 부모님과 함께 이 장막에 거주했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홀로 가족과 고향과 모든 것을 떠나는 홀로의 여행을 아마도 처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불안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과연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이 야곱에게 가득 찼을 거죠. 그런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오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이 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그리고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사닥다리, 보라 천사들, 보라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꿈속에서 자신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 뵙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닿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벨탑이 그랬었죠.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이 끝이 하늘에 닿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야곱은 두려움과 홀로 있다라는 이 고독과 또한 염려로 가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지금 집으로부터 오늘 자신의 평안한 고향으로부터 분리를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연결해 주시는, 그래서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연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야곱으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오늘 이렇게 올라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60세 때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은 적어도 그 조부인 아브라함과 이 한 15년 동안 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삶을 봤던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이 신앙과 삶에 관해서 알려줬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임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13절과 14절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땅을 주시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민족과 복이 될지라라는 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심은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또 이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96km를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 베델로부터 바다라람까지는 아직도 800여 킬로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금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오늘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이 있겠다라고 야곱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내가 돌아오고서도 이 형의 노가 풀리고 형과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끌어서 내 고향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3가지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이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의 학자들이 가장 오해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기 위해서 오늘 친히 이 사닥다리를 그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의 배경 가운데는 유대 민족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택받은 이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그래서 야곱을 보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성경에서 한번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이 나다나엘은 간삼이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리된 야곱에게는 사닥다리가 연결이었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연결점이 됨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금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자신이 누웠던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오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이 베델이란 이름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단어가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옛지명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루스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이곳이 루스인지도 몰랐고 이곳이 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이름 뜻은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이 머문 곳은 루스 도피처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 문이라는 베델로 이 지명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지금 세 가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야곱은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한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이 야곱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면은
저도 3가지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오늘 서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첫 번째 서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이 베고 잤던 이 베개,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서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확증하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단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계속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들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은 베델에도 또한 자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 이 96km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800여 킬로 남은 이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데 과연 야곱은 그의 서원을 다 지킬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창세기 35장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또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형과 오늘 화해를 하게 하지만 이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죠?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물고 디나 사건이 있고 그제서야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서원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놓고도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야곱이 이 고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서원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서원을 갚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원에 관해서 서원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지킬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원을 했다라면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서원을 했다라면은 이 서원이 비록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야곱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원을 해놓고서도 그 서원을 잊어버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그것을 잊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